반갑습니다. 주의 첫날 아침인데 어제 참석 안 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분이 계시고 또 반대로 어제는 참석했는데 오늘은 참석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참석 못 하셔서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여기 동영상으로 듣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꼭 그렇게 같이 해야 돼요. 성경은 부분적으로 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빨라서 혹시 못 알아들었다 이런 싶으신 분들은 뭐 방법은 간단해요. 새로 들으면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들으면 되고,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다고 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냥 천천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또 발음을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은 원고를 요청을 하세요. 원고가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가 다 있어요.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들으시고 다음 읽으시면 돼요. 그 텍스트를 이번 사경에도 원고가 많습니다. 한 50페이지 됩니다. 여러분이 50페이지 분량 정도 되니까 제가 갈 때 배달이 남겨놓을 건 없고 원고를 남겨놓고 갈게요. 원고를 남겨놓고 가면 여러분 원고를 챙겨서 프린트해서 이게 목사님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목사님한테 남겨놓고 갈 테니까 프린트해서 아니면 카피해서 그렇게 공부하실 분은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놓쳤던 말들을 새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성경책을 쉽게 펴가지고 그 말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 과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뭐 목사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말이 맞는 거지, 성경 말씀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공부란 것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학원 자주 옮긴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예, 맞아요. 학원 옮긴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고 뭐 여기저기 뭐 독서실 끊고 도서관 이 도서관 에어컨 잘 안 나온다고 저 도서관 간다고 공부 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 어디 가도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뭐 교회 막 이 교회 옮겨 저 교회 옮긴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소원입니다.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경 공부하면 성경이 싹싹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 공부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더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고 듣고 공부하는데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럼 이제 성경책 펴셨죠? 펜 하나 잡으시고 이렇게 펜을 딱 목사님 나도 펜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펜을 잡아야 돼요. 펜을 잡으시고 창세기 49장 11절 시작합시다. 창세기 49장 11절 오늘은 예외적인 법칙들인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주일 설교용으로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사경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창세기 4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의 어린 소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들을 좋은 포나무에 매이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성경 11절만 읽으면 됩니다. 잘 보시면 창세기 49장 11절 읽으면 우리 성경에는 콜론과 세미콜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어린 소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그의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이게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이제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 예외적인 법칙들인데,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저희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에 비춰서 그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 마음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 배단위 심내교회 모인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고, 특별히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에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한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라는 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극도로 거부한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섞어버린 자들도 있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누긴 하는데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나누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라는 말씀은 성경을 정확한 위치에 두고 각 장을 제자리에 두고 각 절을 그 위치에 제대로 두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물론이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쉼표 하나, 콤마, 세미콜론, 콜론까지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대소문자까지 모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구두점 하나에서 교리가 달라지고 2000년이 넘는 시간적 공백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9장 폈으니까 11절, 24절, 1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가 자기 어린 소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여기 세미콜론 꽉 찍으시고,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요건 초림입니다. 여기서 세미콜론이 딱 찍히고,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이건 주의 재림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말, 그가 할 때 그는 유다지파에서 호를 지는 왕, 입법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미콜론을 하나로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 줍니다. 49장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에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도다. 거기서부터 목자하고 콤마 확 찍으시고,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목자 콤마 찍고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재림입니다. 목자와 이스라엘의 돌 사이에 콤마가 딱 찍혀 있습니다. 목자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큰 목자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입니다. 혼의 감독이고 목자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돌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돌이 민족들을 내리치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탄산조각 가루가 되고 맙니다. 이 돌은 이방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되었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다. 이렇게 다니엘서로 갑니다. 2장 34절 35절. 목자 곧 돌이다. 목자는 뭐라고요? 초림이다. 다음에 돌은 재림이다 했습니다. 그 목자와 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콤마가 있다. 콤마 하나로 2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 내 손을 대지 않냐고 깎아낸 돌이 나온다.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다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치고 멸한다. 돌로 친다 이거죠. 다니엘이 말한 이 돌이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의 돌입니다.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 거 할 때 이스라엘의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 안 해도 됩니다. 24절 25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여기 바로 야곱에서 나온 돌입니다. 거기서 깎아낸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꿈은 확실하고 해석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확증을 해준 거죠.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한 이스라엘의 돌이 뭐냐? 이스라엘의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 돌 위에 예수님이란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부서져요.
근데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그 돌은 워낙 큰 돌이 민족도 때려 부순단 말이죠.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루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콤마 하나로 목자 돌 사이에 콤마가 있다 하죠. 목자는 초림, 돌은 죄림. 신학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주셨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어떤 성경에서도 이런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원어 성경을 아무리 펴고 그것을 읽어도 킹제임 성경에 비추어주는 풍부한 계시, 조명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때로 우리는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본문의 단어들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고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사야 53장 4절 봅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사야 53장 4절 하면 덮지 마세요. 그냥 왼손으로 그걸 꽂아 놓아야 됩니다. 볼펜이나 뭘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 두 구절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핑거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니 볼펜을 이용해서 두 곳을 같이 잡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4절 먼저 펴시고요. 이사야 53장 4절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훈련하세요. 자, 이사야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하죠. 마태복음 8장 17절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이 되나 보세요.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했죠. 자, 똑같아요, 뭔가 달라요. 똑같아요, 뭔가 달라요.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걸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인용이 안 돼 있고 고통과 슬픔이 연약함과 질병으로 단어가 바뀌어져 있죠.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태가 왜 인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오류나 모순이 아닙니다. 고통은 질병의 고통입니다. 슬픔은 연약함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이것은 의미를 풍성하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을 통해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과 슬픔이 연약함과 질병이 되는데 그 고통이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슬픔은 연약함으로 인한 슬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신학자나 원어적 지식을 이용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말씀을 비교해서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게 한 겁니다. 그 성경 스스로 해석해 주는 대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곳곳에 이런 장치를 해 두셨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갑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이건더라.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죠? 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복음 선포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여기는 그냥 오픈해 두시고 로마 10장 15절로 비교합니다. 로마 10장 15절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이것은 기록된 바 이 말은 이사야 52장 7절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과 같으니라. 자, 차이가 있습니까? 대언자 이사야의 선포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시온에게 이르기를, 시온에게, 예루살렘이죠.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랬어요. 내 하나님께서 이건 천년왕국이죠. 왕국 복음의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대한 말씀하는 겁니다.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대환란은 끝났고 이제 천년왕국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시온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말한단 말이죠. 그 대상이 다르죠. 세대도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 자체가 그대로 인용이 되면 안 되죠. 본문 자체가 그대로 인용되면 안 되죠. 바뀌어서 인용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나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울은 단 한 번도 시온에게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소식,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내용은 빠지게 된 거죠. 빠지게 된 거죠. 대상과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도 그에 정확히 맞추어서 딱 바뀐 겁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로마서 9장 25, 26절, 호세아 1장 10절.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대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 주의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랬어요. 주를 버리고 타락해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된다는 복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 9장 25,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했나 봅니다. 자, 로마서 9장 25,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의 글과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유대인의 회복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인용 구절에서 몇 단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대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다른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그 세대와 대상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대와 대상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맞지 않는 말씀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면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 타락하고 배교한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구약이 틀린다고 생각해서 뜻으로 뜯어 고칩니다. 구약에 맞춰서 신약을 막 뜯어 고치는, 반대로 신약에 맞춰서 구약을 뜯어 고쳐가지고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성경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차이를 필사상의 오류라든지 인용의 오류라든지 모순으로 지적하면서 과감하게 성경을 막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이 가장 정확한 성경을 편집했다, 편찬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소위 학자나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성경 오류나 모순이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구약이 정확히 안 맞다 이거예요. 자세히 따지면 정확히 안 맞다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게 도전하면, 그렇게 누가 펼쳐대면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정확히 운영이 안 맞을까? 대언자 이사야는 그래 하는데, 아니면 호세아에 그래 하는데, 호세아 살펴보면 정확히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대언자 호세아는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왕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과 백성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담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할 때는 교회와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의 일부가 다른 겁니다. 달라야 정상입니다. 달라야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언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들을 동일하게 사도들을 사용해서 이방인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압니다. 대상과 세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말씀 여기서는 이게 맞고 여기서는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하박국 1장 5절, 사도행전 13장 41절, 하박국 1장 5절.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갈 때 바벨론 사람들 침략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범법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짓밟아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 뿐이며 누가 그것을 말해줘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요 집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또 시티 도성이 말이죠,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 파괴되고 불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건 신성모독의 일이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복을 전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이 구절을 사도행전 13장 41절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해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일은 다른 이야기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해서 경고를 하는데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놀랍도록 이상이 여기리라, 이상이 여기라 이렇게 한 거지. 이상이 여기라 했는데 바울은 이상이 여기라 하고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이상이 여기고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뭐죠? 멸망하라 이렇게. 이상이 여기라가 아니라 놀랍도록 이상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울은 너희는 이상이 여기고 멸망하라 이렇게 저주와 정죄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을 믿지 않으면 구약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대언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상이 여기고 이상이 여기죠. 놀랍도록 이상이 여기는 거로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을 믿지 않으면 뭐 돼? 이상이 여기고 다음에 뭐 되죠? 혼이 멸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믿지 않으면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경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심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구약의 심판은 주로 지진, 기근, 역병, 기아, 기근이죠. 그런 것이 그들의 임한 심판에서요. 칼이 임한다 하면 전쟁을 말하죠. 기근이라든지 다음 역병입니다. 신약에서는 멸망하라 이 말은 지옥 가라 이 말입니다. 혼의 멸망이라면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심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땅과 육체에 관한 심판이라면 신약에서는 혼이 지옥에서 멸망하는 심판입니다. 혼이 지옥에서 멸망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상 여기고 멸망하라 이래. 너희 이상 여기고 멸망하라 이런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왜 대언자 하박국이 말한 것하고 사도행전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것, 대언자와 지금 사도가 말한 게 같은 것 같으면서 약간이 다르냐 그죠? 바울과 세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세대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 61장입니다. 계속 갑니다. 이사 61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이사 61장 1절 2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 원수가 아프시는 나를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주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읽으셨어요. 이사 61장을 찾아서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셨는데 막상 주님이 읽으셨다고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적잖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셨나 보세요. 섬기는 자가, 자,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입니다.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이사의 책을 예수님께 줬어요.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된 데를 찾으시니라. 이사 61장을 찾았다는 거죠. 일러서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또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 읽으셨습니다. 주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 2절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비슷하지만 단어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읽으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사야서에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고 이 말씀은 있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읽으실 때 그 말씀 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사 61장 2절에서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란 말씀까지 읽다가 주님이 성경에 읽다가 덮으셨습니다. 읽다가 말고 다 끝까지 안 읽으시고 읽다가 덮으셨어요. 덮으시고 앉았어요. 책을 덮어버리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0절에 오면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해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거늘. 예수님께서 성경책 읽다가 말고 덮어버리고 앉으시니까 그 읽은 내용도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이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던 사람 같으면 당장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부 다 예수님 쳐다보는 거죠. 왜 저러냐, 읽다가 말고 왜 앉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책을 펴서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아니면 당시 해당에 있는 성경 사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어떤 거예요? 주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하실 일이 6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초림 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요까지만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까지 읽으시고 책을 덮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날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읽은 요 부분까지가, 내가 지금 읽은 요 부분까지가 너희 귀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요 말씀까지가. 그 다음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은 재림 때 성취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부분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재림 때 성취될 부분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초림 때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감옥에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시진 않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결박됐을 때 주님 풀어주셨어요? 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안 읽었어요. 초림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재림 때 하실 일입니다. 이건 주의 재림 때 사역이 초림 때 사역이 아닙니다. 주께서 성경을 펴서 그걸 읽으시면서 인용하실 때 대상과 세대에 맞게 인용하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물론 성경 통독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상이 누구고 세대가 어딘데 이걸 여러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베드로는 오순절 성전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요엘서 2장 31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20절. 요엘서 2장 21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눈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대언자 요엘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을 표적들을 쫙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 대언자 말라기 역시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환란은 공포의 날입니다. 공포의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환란의 때 겪을 유대인들에 관련된 이 요엘서 말씀을 왜 오순절날 베드로가 인용을 했냐 이거예요. 인용을 일단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0절 뭐라고 인용했는지. 사도행전 2장 20절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차이가 보입니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죠.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에 불립니다. 성도는 대환란 때 땅에서 환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주와 함께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성도들이 무슨 날이 되죠?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환란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 거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 날은 우리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죠?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입니다. 그 날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성경이 얼마나 절묘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건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어마다 글자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의 이 모든 글자, 모든 단어는 물론이고 모든 글자, 심지어 콜로나나 세미콜로나나 대소문자 하나까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을 만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 하나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믿고 맡고 내가 다른 일로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래요. 응? 아니면 사람들은 참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말 하죠.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요즘은 또 그러죠. 받을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런 거 같죠. 믿을 만한 목사가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을 만한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성경이 있냐고. 정말 절대 무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건 정말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내 손에는 그게 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계곡이나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파피루스 사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성경이냐. 믿을 만한 성경이 없는 사람이 믿을 만한 교회를 찾아서 뭐 하겠어요. 응? 내가 믿을 만한 성경도 없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성경이 없는 사람이 믿을 만한 교회는 왜 찾죠? 믿을 만한 교회, 믿을 만한 목사 뭘로 찾죠? 믿을 만한 말씀이 없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찾으면 그게 뭡니까?
같은 믿음의 영을 지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영을 지닌 말씀에 관한 같은 가치관, 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여기서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조용히 나가줘야 돼. 여기는 그런 사람이 모인 장소야. 그리고 그들이 알고 싶다면 양해를 구해서 얼마 동안 그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 보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이 철치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이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은 오류나 모순이라고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류나 모순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세대와 대상을 구분해주는 귀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순이나 오류가 전혀 아닙니다. 자, 이런 예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 얼마 전에 여호수아 강의할 때 받은 질문인데, 여호수아 5장 4절 7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7절. 자, 예외 있는 법칙이라고 해서 예외 있는 법칙. 예, 여호수아 5장 4절 7절.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7절은 출애굽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 장면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길갈에서 단체로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아무도 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살아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살아있는데 할례를 주지 않았다 이게 율법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율법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5절 이제 거기서 나온 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온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에는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겁니까? 창세기 17장 14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째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을 끊으신다.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이집트로 가는 중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거나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세나 아론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주님께서 난지 8일째 행하라는 말씀과 법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들은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외적 사건입니다. 자, 예외적 사건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성경에는 예외적 사건들이 있는데 그 예외적 사건들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 사건을 일반화시켜서 그걸 진리처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수많은 예외적 사건이 있는데 꼭 예외적 인물이나 예외적 사건을 들고 와서 크리스천들에게 일반화를 시켜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다 아니면 이거 따라야 할 진리라 해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예외적 사건은 신약의 진리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 할례는 육체 할례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육체 할례를 받았던 두 번째 할례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인데 여호수아가 행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기 위한 겁니다. 자, 다음은 다윗의 경우를 봅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말처럼 율법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주의 법궤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 간음이나 살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부하 우리아를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다윗이 왕의 편지를 받아서 갔으니까 당연히 왕의 편지를 열어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자기 손에 쥐어준 편지는 사망 청구서였습니다. 우리아의 인생이 참 황당하죠. 자기가 존경하는 다윗 왕이 자기 손에 쥐어진 편지, 요압에게 전달하라 하고 쥐어진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는 사망 청구서를 들고
대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요압이 그 편지 받아 읽을 때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5절에 그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에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고의적 살해죠. 이건 살인이 아니라 살해입니다. 살해예요. 이런 경우는 속죄 헌물이 없는 사형입니다. 이건 회개도 필요 없고 헌물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살인자의 생명을 구원해 줄 어떤 속죄 헌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한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아내도 죽어야 돼요. 바세바도 죽어야 돼요. 다윗도 죽어야 되고. 다윗은 간음을 먼저 했고 다음에 살인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의 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없인 여이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청부 살해했다 이거예요.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율법은 이들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바세바 역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됩니다. 그들은 둘 다 간음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바세바는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예외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나왔다. 이것은 신약의 진리를 예표해 주기 위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 2구절.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윗을 다 압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율법을 정면으로 거슬렀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생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다윗과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명령하셔놓고 왜 다윗에게만 예외를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권력 있는 자에게 눈치 보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왜 예외를 주셨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55장 3절에 뭐라 그런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며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범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내가 다윗에게 베풀어준 그 긍휼을 너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베푼 긍휼이 뭔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란 다 알아요. 율법에 속죄 헌물이 없는 사형에 당하는 죄.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은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다윗은 속죄 헌물 안 드렸어요. 희생 헌물 안 드렸다고. 제사도 없이 희생 헌물도 없이 회개 기도도 없이 그냥 용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은 용서 받은 후에 회개 기도했어요. 자, 잘 보세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했단 말이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고 속죄 헌물이 없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게 하면 모든 죄에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필요로 하는 긍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긍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너희에게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 율법의 어떤 저주와 정죄를 받은 그런 죄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다 뭐가 된 거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긍휼을 입어서 이 긍휼을 힘입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고 어떤 속죄물도 드리지 않았지만 모두 죄를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4장에서 인용을 했어요. 이것은 뭐죠?
구약에서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모든 사람이 이 긍휼을 받았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약 다윗처럼 했으면 즉각 죽습니다. 즉각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우리의 죄와 불법이 완전히 가려졌는데 성경은 이 긍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4장으로 갑니다. 로마 4장 6절 8절. 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 예외적인 케이스가 바로 신약 성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예다 말입니다. 자, 로마 4장 6절 8절.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들이 누굽니까?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을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들이 누구냐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라고요. 그 다윗이 구약에서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도 다 다윗처럼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윗 혼자만 그랬습니다. 모세부터 예수 침례 요한까지 다윗 혼자만 그렇게 확실한 긍휼을 받았어요. 다윗 혼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면서 얘를 보세요. 구약도 신약과 똑같죠. 다윗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예외입니다. 다윗은 예외였어요. 구약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에 따라 정죄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왜 예외였냐? 이것은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대언한 것처럼 신약 성도들의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바로 이 예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지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는 식으로 적용해버리면 그걸 일반화죠. 그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약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다윗처럼 아무 행위도 없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긍휼과 은혜로 사람을 대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는 신약에서 우리가 받게 될 은혜의 모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를 딱 들어서 우리가 이 예를 딱 들어서 다윗도 이것을 말했고 다윗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두 다 율법의 저주와 상관없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이런 긍휼이, 이 긍휼이 받아.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너희에게 할 때 너희 인당이 뭐죠? 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수태고지를 받았고 이삭이 수태고지를 받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 삼손도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수태고지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었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삼손은 그런데 삶은 어때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생애를 딱 보시면 어때죠? 음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고 율법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빼앗았습니다. 참 나쁜 놈이죠. 죽인 것도 나쁜데 죽여놓고 옷을 빼앗아요. 응? 옷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내기로 건 옷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빌렸어. 뭐 아버지한테 빌리든 아니면 자기가 노가다를 했어요. 돈을 벌어서 옷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죽였어. 옷을. 죽인 사람 옷을 빼앗아서 내기에 지금 그냥 갚아버린 거예요. 응? 참 황당하죠. 그 수수께끼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내기로 건 옷을 자기가 졌으니까 그 내기로 건 옷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한 짓인데 원수들을 보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삼손이 30명을 죽이기 전에 그에게 주의 영이 임했는데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 했어요? 사람 죽였어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해야지.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 영이 임하니까 사람을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빼앗아가지고 분노한 채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상상이 안 되는 황당한 일입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자기가 죽인 자들의 옷을 빼앗는 강도였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이건 강도죠. 강도짓을 했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삼손은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7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배상이나 보상할 생각조차 없었고 실제로 한 푼도 누구에게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런 피해 복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장렬한 죽음, 즉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끔찍한 이야기예요. 자기는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죽겠다는 거죠.
나나 죽어 민족 살리자 이거예요. 나나 죽어서. 나 한 사람 죽어서 민족 살리자. 나는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왜요? 그것이 민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것도 주의 영이 임해야 죽는 것도 주의 영이 임해야 삼손 죽을 수 있어요. 그냥은 죽질 못해야 비루한 생명을 그냥 붙들린 데 살아야 되는데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죽을 수가 있어. 남도 죽일 수 있지만 같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야. 주께서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 힘을 주셨어. 이놈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을 했죠. 주님께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뭐 그따위 기도를 하냐가 아니라 아멘 하고 삼손에게 화답을 해 주셨어요. 다 죽이고. 그게 자기의 임무였다 이거예요. 사사로서의 민족을 구원할 임무였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앞뒤가 참 안 맞는 말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택했는데, 이때 주께서 그에게 강력한 그 성령의 권능과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계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는 전혀 아니에요. 이건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이건 예외입니다. 이건 성계 예외예요. 뭔가 예외적인 사건이고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성계의 법칙은 사랑의 법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남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게 사랑인데, 그게 희생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찌른 자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삼손은 정반대로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원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게 아니라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명으로 그의 이름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삼손이 딱 삼손과 기도원 이런 이름들이 딱 나와요. 삼손의 이 모든 일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일한 점에서, 그리고 자기 희생, 자기의 죽음, 그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한다, 원수들을 멸한다. 이 점에서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를 예표한다면, 이렇게 뭔가의 진리를 예표하거나 모형이 될 때 그 사람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주님은 다윗이나 삼손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은혜로 대하시고 다루셨는데, 이는 신약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예표로 제시된 겁니다. 자, 다음 안식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4절 따르면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엄중한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4,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을지.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죽게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는다가 아니라 죽이라잖아요. kill, 죽이라고요. 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부지런히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찌 된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겁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대언자,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어찌 스스로 어길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판단에 상당히 근거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표적을 많이 하고 권능 있는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이상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사도 요한복음 9장 16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가운데서 분열이 생기니라.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서 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한 파트였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한 거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이제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면서 예외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절 6절.
마태복음 12장 4절 6절.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다고. 먹기는 먹었는데 무슨 빵을 먹었다고요?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자, 성전 안식일이 아무리 법이라도 성전 안에 제사장들은 안식일 일을 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너희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 며칠간 굶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여주는 빵 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들 역시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의 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안식일에도 그 성을 돌았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돌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7번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모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외에 있는 법칙입니다. 예외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게 정상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주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의 뜻과 주의 계획과 주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땅에 떨어진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사무엘이 주의 대언자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거였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주의 이름으로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대언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이제 알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죠. 엘리야가 아합의 집에 관하여 선포한 주의 말씀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 혓대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에도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있는 법칙이. 어디 예외가 있느냐면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그 일러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까 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그 다윗은 계시를 받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면서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 일러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까 yes or no로 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 주님이 답을 주셔서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 그때 다윗이 이르되 그 일러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까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자, 예언의 말씀이 다윗에게 떨어졌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되죠? 나 이제 사울의 손에 넘어가는구나. 그 일러 사람들이 나와 내 부하들을 다 전부 다 사울의 손에 넘겨주는구나. 나 이제 사울의 손에 끝났단 말이죠. 그럼 사울에게 체포되겠죠.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잖아요. 다윗은 주께 그 일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 넘겨줄 것인지 사울이 내려오는지를 알려달라고 물었고 주님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내려오리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근데 사울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 일러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어찌 된 거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죽게 된 거냐 말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울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 일러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이 내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넘겨줘요? 그럼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주의 말씀과 달리 그 일러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해서 그를 넘겨주지 않았고 사울은 그를 잡게 해서 그 일러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그 일러를 떠나버렸어요. 다윗이 떠나버려 주의 말씀 듣고 얼른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면 예정설에 따르면 주권과 섭리에 따르면 내가 무슨 수를 해도
요나를 고래배 속에 삼켜가지고 다시 옮기듯이 나이들 기억해가지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된다. 말씀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래 됐냐면 그렇게 안 됐다 이거예요. 응?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외친 이들은 이런 구절을 볼 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피해버렸다고요. 그 주석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주석 쓰는 사람들은 학자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원문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원문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 그거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알려주시니까 좋은 정보를 1급 탑시크릿을 1급 정보를 받은 거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떡하지? 도망가 버리면 되죠. 도망가 버리면 되지.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해서 넘겨줄 수도 없었고 다시 떠났다는 말 들으니까 사울도 어떻게 된 거죠? 내려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일라로 내려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유의지와 다윗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주께서 재앙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재앙의 말씀을 경고로 듣고 피하면 그 말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징벌하리라 했어요. 그럼 그날 듣고 주여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면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응? 그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돌이켜진단 말이죠. 돌이켜진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재앙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경고로 듣고 피하면 그 말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께서 복을 말씀하셔도 죄를 지으면 복은 사라지고 재앙이 임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말하기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려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 주의 심판과 징계를 위하거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께서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repent,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정해진 겁니다. 이건 확정된 거예요. 그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무슨 일에도 지옥 가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죄인은 다 지옥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지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주께서 죄인은 다 지옥 간다는데 내가 뭔 죄주로 그러면 안 돼요. 주께서 죄인들은 다 지옥 가는데 내가 뭔 죄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택함받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주께서 비록 모든 죄인은 저주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뭐가 되는 거죠? 트랜스퍼가 돼. 옮겨져야 돼요. 응?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옮겨져야 돼. 내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주의 복된 자녀로 옮겨져야 된다고. 그건 간단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응? 믿으면 간단해요.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나는 저주받은 자녀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주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는 세상의 창거리 전에 택함받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창세 이전에 택함받은 자녀가 돼요. 오늘 믿으면 창세 이전에 택함받은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는 불순종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거슬러서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의 심판을 받아서 바다에 던져져 죽은 채 고래에 삼켜져서 3일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고래배소에서 요나가 죽었습니다. 고래배소에 살아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어린이 성경 공부 시간에 요나는 고래배소에서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요나 물속에서 죽었어. 죽은 것 물에서 바다에서 죽었고 죽은 요나를 고래가 삼킨 겁니다. 고래배속은 관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관이었습니다. 요나의 시체로 움직이는 관이었어요. 그리고 나온 거는 부활이었어요. 그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요나가 살아서 가면 상당히 난감해. 그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 전혀.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그래 가르치면 안 되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운 걸 지금도 50 넘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나는 고레배소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관의 무덤입니다. 요나는 살아있는 관에 그 얼마 이동식 관이잖아요. 요나는 고레배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에는 고레배소에서 나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out of belly, out of belly, out of hell. 흠정력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는 out of 되어 있습니다. out of. 기도의 출처로 그런다면 고레배소에서는 고레배소의 한 기도가 뭐 고레 입을 통해서 아니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누가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기도했다고 되기 때문에 그 출처를 나타내는 out of는 출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from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르쳐줘도 완악한 인간들이 안 믿어요. 가르쳐줘도 그리고 성경을 직접 풀어서 보여줘도 안 믿어. 기어코 고레배소에서 기도했대. 죽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기도했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고레배소 나와서 기도했다니까 안 믿어. 고레배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럼 이빨에 옷이 이빨에 걸려서 그때 기도한 게 아닐까요? 이런 놈들 옷이 이빨에 걸려가지고 그때 기도한 게 아닐까요? 고래가 상킬내니까 요나 옷이 고래 이빨에 걸려가지고 그때 기도. 욕조에다가 여러분 머리 한번 담가 보세요. 그때 기도할 수 있는지. 그때 기도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에서 나와서 기도했다고, 고래 배에서 나와서 기도했다고. 근데 왜 기록된 대로 안 믿고, 엉뚱한 대로 기록된 대로 안 믿고 그래? 하는 말씀을 참 황당하죠. 근데 요나는 어쨌든 니느웨로 갔어. 예. 요나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최초의 대언자죠. 죽었다가 3일 밤 3일 낮을 고래 뱃속에다가 나온 최초의 대언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부활했어요. 그 니느웨로 어쨌든 갔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가서 말씀을 딱 하루만 말씀을 선포하고 놀아버렸어요. 하루만 하고. 주야장창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딱 하루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만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도 아주 간단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러고 끝이었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는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40일이 아니라 40주, 40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선포한 대언자 요나의 대언은 졸지에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교도의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임할 주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았고 주께서 뜻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나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는 자신에게 임한 성경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택함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해결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이런 해결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해결을 주셨다. 이거 언더라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해결을 주셨다. 자, 보세요. 켈빈주의 따르면, 예정론에 따르면 누구한테 해결 줘야 되죠? 영원전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생명 해결 줘야 되죠. 그래서 성경 중 누구한테 해결 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해결 주셨다 되어 있죠. 맞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방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해결 주셨다 되어 있어요.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다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자동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해결 주셨다고. 택함받은 자에게 해결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누구에게 해결 명령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해결 명령하셨어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17장 30절 뒤로.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주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 아닙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들 이것들 상관없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구촌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뒤엎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신명기 3장 3절 보시죠.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내가 암몬족 속이라면, 내가 모압족 속이라면 너희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말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럼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어떻게 됐죠? 주의 회중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다윗의 가게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세대의 이름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요 그리스 사람이었고 민족으로서는 스로보니아 사람이었던 어떤 여자가 주를 따라오면서 도움을 구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주님께서 할례자의 사역자였습니다. 할례 일꾼이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도 동일합니다. 로마 15장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이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사역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해당 사가 없다는 거죠. 주님 할례자의 사역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상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왔을 때 너는 아니다 이거예요.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창세기 9장 25절의 저주에 따른 겁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들과 언약에서 분리된 낯선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께 나와서 은혜를 구했고 치유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왔고 일하는지 분명히 밝히셨지만 이방인의 간청을 들으셨고 그녀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는 세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무할례자들을 위한 일꾼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복음 전파의 순서는 언제나 유대인이 먼저였습니다. 이 말은 복음 선포에는 대상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끈질긴 강구로 주의 말씀과 뜻을 돌이켰습니다. 주의 말씀과 뜻을 돌이켰고 은혜와 긍휼을 입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소원과 의지와 바른 선택입니다. 능력의 부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부족하면 뭐죠? 주님께 구하면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든 선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못하는 건 없을 겁니다. 단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건 뭐냐면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소원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지 않는 뜻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의지를 꺾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소원이 없어. 다음에 소원한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놓을 때 그걸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였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가 있으면 나머지 부족한 다 주님 채워주십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몬 중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의와 불의 중에서는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법과 불법 중에서는 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중에서는 당연히 거룩한 걸 선택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중에서는 하늘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세적인과 내세적인 걸 선택해야 됩니다. 영과 육조에서는 당연히 영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아야 돼.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그걸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의 뜻을 아는 데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부족한 거는 그건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부족할 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부족은 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능력의 부족은 주님이 채우신 거예요. 힘은 주님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지혜도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모든 건 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건 나에게 부족한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나의 관계성 문제예요. 우리가 언제나 뜻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력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그것을 계시해 주길 원하면 계시를 하나님 왜 해주시겠어요?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준다고 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도망가라고 계시해 준 겁니다. 머물지 말고 도망가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계시해 준 것은 그 뜻을 수행하라고 해주신 겁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의사가 없는데, 의지가 없는데 자꾸 주님에게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하고 자꾸 뜻을 구하면 여러분이 그 행할 의사가 없는데 하나님 왜 가르쳐 주겠어요? 행할 의사가 없는데, 행할 의지가 없는데 주님 뭐 하려고 계시를 해주겠냐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게 계시와 조명을 주시고 뜻을 알려주신 것은 그것을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걸 뭐라고 하면 성경 용어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 이거야. 그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았다 이거야.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믿음이에요. 그걸로 내가 행하여.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다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다 말이죠. 우리는 때로 끈질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 예도 얼마 전에 그런 간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외적인 케이스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다만 예외 있는 규칙이 있고 법에도 예외 규정이 있듯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도 예외가 있다 이거. 예외가 있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못 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계시와 조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시켜서 여러분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또 선포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또 오류가 터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우가 그리고 예외적인 것을 자꾸 이제 교회에 와서 일반적인 법칙이나 진리처럼 이제 선포함으로써 또 트러블이 생기죠.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예외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터집니다. 이것은 그건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딱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로 딱 알아두셔야 되고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올바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